12장은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또 어떻게 자라왔으며 또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 핍박의 역사와 시작을 묘사하면서 결국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앞에 두고 큰 환란, 대환란을 통해서 더 크게 확전되는 그 모습을 지금 12장에서 시작했고 13장에서 완성시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 해를 옷 입고 발에는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가진 이 여자 누군가?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그리고 12별의 그 면류관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구약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내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양육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은 나라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크게 좀 어긋난다고 봐요. 이스라엘은 국가적, 혈통적인 그러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구약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교회. 이스라엘이 구약교회예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성령이 내주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였기 때문에 바로 구약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읽기 시작하면은 그냥 유대인의 한 역사인가 이렇게 구약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났던 사람들. 그래서 구약교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확하다 이렇게 판명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나오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오늘 여기 한 여자가 쓴 12그 별의 면류관 다 뭐예요? 지금 별이 등장하고 있죠. 또 사단이 하늘에서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 타락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별들이 등장하는데 별은 크게 지도자로 보면 됩니다. 지도자. 우리 12지파의 지도자가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었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족장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역시 교회의 사자예요. 사자.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3분의 1 땅에 던졌는데 그들도 그 천사들의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해산하게 되어서 어렵게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뭐 그걸 어렵진 않아요. 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시편 2편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예수님은 자신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 이렇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장차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악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다스리진 않죠.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사탄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광야도 사실은 상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1260일도 사실은 또 여기서도 상징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상징과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기도 항상 문자로만 봐야 된다. 항상 또 상징으로만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구약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사이에 좀 누가 또 들어가 있냐면은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의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언제쯤으로 보입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크게 초림으로 보는 관점과 또 재림을 앞에 두고 이런 일이 특별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보면요. 초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던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 때였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줄기차게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합니다. 동일한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던 시점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중간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던 시점은 종말을 앞두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크게 나타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가 또 나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참소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참소하던 자. 자꾸 사단은 죄인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참소했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욥을 참소했죠. 사단이 와서 욥을만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완전히 정말 거덜날 정도로 만신창에 되도록 참소를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스가랴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정말 사단이 그 곁에 서서 사실은 참소를 하고 있어요. 그곳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단번에 모든 죄값을 다 치른 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어요.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을 갖다가 다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참수할 것이 없었는데 그 없었던 사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참소자가 쫓겨났다. 이 표현이 지금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하늘에 있는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가 보면은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니까 이제 그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누구와 싸웁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굴까요? 신약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교회와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 교회들이 다 포함된 교회가 바로 여자의 남은 후손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신약교회 역시 사단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은 핍박을 경험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물을 강같이 토해내지만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17절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계속 연결돼서 지금 13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13장부터는 사실은 이제 아주 좁혀서 주의 재림을 앞에 둔, 그러니까 후 3년 반, 마지막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정체를 드러내고 성도들을 아주 핍박해요. 다니엘 12장에 보니까 이때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어느 정도 핍박을 받냐면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3년 6개월이라고 하고요. 다니엘 12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것은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폐할 때, 제사를 드릴 때부터 폐할 때부터 1290일이 갔다가 지낸다는 거예요. 1290일. 그럼 3년 6개월하고 30일이 더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1335일까지. 그러면 1290일과 1335일은 몇 일 차일까요? 45일, 45일. 45일 동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45일은 사실은 극심한 환란의 날, 좀 어떻게 보면은 대환란의 날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제 13장으로 가면서 아주 압축되어서 우리가 최후의 그런 사단과 싸울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